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 살 결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로마서 19번째 말씀을 나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중심으로 자다가 깰 때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복습해 보면은 기독교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종말이 언제라고 그 일시를 못 박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종말론의 강조점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종말을 수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종말 사건이 수직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가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을 이해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쁨으로 내달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라라 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방송 중에 이런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교가 있답니다. 이분은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려도 크게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설렁탕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고깃집에서 실수를 하여 좀 좋지 않은 재료를 보내왔습니다. 뼈를 24시간 구우면은 뽀얀 국물이 나와서 먹음직스러운 그런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다라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까 이번 한 번만 커피 프림을 넣어서 색깔을 뽀얗게 내라고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국물을 다 버리고 그날 하루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모양만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 프림도 사용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조미료를 듬뿍 넣어서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식이고 이것이 세상의 요령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똑똑하고 수완이 좋다고, 아이고 저 사람 수완 대단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좋지 않은 재료는 아무리 아깝고 비싸다 하더라도 버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성을 쏟아 음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식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요, 주님이 당장 그 자리에 오신 대로 떳떳할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삶을 다 아시죠 하면서 주님 품에 나달아 안기면서 주님 오심을 기쁘게 환영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 이르러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두 가지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하나는 서로 인정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자 하는 그런 소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 인정하라.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인정하라 하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에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의견이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에는요, 그 도시가 고린도시든지 아니면 로마시든지 간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동물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일부분은 제단에서 태워서 신에게 바쳤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제물로 이미 바쳐졌던 고기간에 시뻘건 거미가 있으면은, 뭐 맛있는 고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다 알았으면 저거 이미 제물로 바쳐진 제물이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을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음식물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자기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말하기를 신앙이 없는 세속주의자라고 비판했어요. 그 말씀이 3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불경건하고 세속적이다 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기 먹는다고 저 사람 경건하지 않아, 저 사람 세속적이야,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성도들은 고기를 먹지 않은 성도들을 믿음의 수준이 낮은 고리타분하고 유치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 상반절에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긴단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참 유치해,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건 참 유치해,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몰라, 이런 얘기로 비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의 입장은 서로 인정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믿는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사람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사람이 그 문턱을 탁 가로막아서 옷이 깨끗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다, 사투를 쓰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얼굴 색깔이 뭐 어때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지.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서로를 인정하라 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얘기 들으면은 옛날에 뭐 그런 일도 있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에는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뜨거운 면이 있고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 감정은 뜨거워야 하고 이성은 차가워야 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하고 그리고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겸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치든지 또는 이성에 치우든지 한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두 가지를 적당하게 균형 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체로 교회에 가보면은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을 냉랭하다고 비판하고, 차가운 사람은 뜨겁게 믿는 사람을 광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종종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용하고 경건한 장로교 스타일도 인정해 줘야 되고, 뜨겁게 기도하는 순복음 스타일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로교 교인들도 그의 자녀로 받으셨고, 순복음 교인들도 그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뜨겁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리한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뜨겁게 믿고 있는데 나의 신앙 자세가 혹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서 덕을 세우는데 혹시나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나의 조임성 없는 태도가 광신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뜨겁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이 열심히 뜨겁게 하고 정말 하면 하고 헌신하는데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은 잘 따지고 분석은 잘하지만은 능력이 없지 않은가? 나의 신앙은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내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그 능력을 제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 배경, 자신의 신앙 성향, 자신의 성격 때문에 자신의 것만이 합당하고 자신의 것만이 진리이고 자신의 것만이 신앙적이란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편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경우가 교회 공동체의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로부터 자신의 신앙적인 약점을 발견하고 온전해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성숙을 도모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에서는 요즘으로 봐서는 별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오늘 로마서에도 다루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고린도 전서에도 다룬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요, 초대교회 교우들이 좀 유치해 보인 듯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때는 이런 거 가지고 다 다퉜구나, 이런 거 가지고 다 갑론을박했구나, 이렇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왜 그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놓고 심각한 다툼을 벌였는지를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와 같은 작은 문제를 놓고 심각한 다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갑론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믿어보겠다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먹었던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법과 모양은 달랐지만은 목적은 동일했어요. 바울은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다음같이 말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고 능력이었다는 말씀이죠. 2007년 7월 19일 날 샘물교회 비전팀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그 일로 23명 중에서 배영교 목사와 심성민 형제가 순교를 당했고 나머지 21명은 풀려났죠. 여러분 기억에도 생생하죠. 새벽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주일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가지 말라는데 갔느냐, 그 사람들 다 뭐 이렇게 다 벌금을 매겨야 된다, 국가에 손해를 끼친 걸 다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기로는요, 우리가 선교 100주년 됐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어요. 그때 중요한 일이 뭐냐면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붕 운동을 우리 기독교 선교 100년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한국교회, 한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성대하게 우리가 기념을 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 200년, 앞으로 100년 후에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내용은 뭘까? 저는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샘물교회 비전 트립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책에도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2007년 사건에 대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은 그 사건 이후 3년 후에 2010년도에 탈레반에 희생된 국제지원단 IAM이라는 소속 10명의 의료 선교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미국 선교사들도 있고 영국 선교사들 있지만 미국도 영국은 조용했어요. 아무렇게 우리 한국은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법석을 떨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인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참혹한 땅 아프간을 위해서, 그 땅은 여전히 순교의 물결이 이어지고 여전히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땅이지만은 그 소식을 그들은 들었지만은 또 들어가서 2010년도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안과 의사 톰 리틀, 이분은 61살이고 댄 페리 64살인데 이 사람은 항상 식염수병을 들고 다니면서 탈레반 병사들이 눈을 문지르고 눈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 식염수를 적셔서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줬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치과의사 토마스 그램스는 51살인데 부르카를 입은 이슬람 무슬림 여성들의 치아를 치료했던 열성적인 선교에서 부르카를 쓰고 있으니까 그 치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들춰서 해보라고 하면서 그 치과 치료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영국인 캐런 우란 사람은 36살인데 이것은 결혼을 앞둔 여성으로서 연봉 15만 달러 1억 8천만 원의 의사직을 포기하고 카불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대로 응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람 종교의 이름으로 피살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덕기로 한마디 드리겠어요.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이 구절이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그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에 내 이름을 넣을 수가 있을까? 김진홍이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김진홍이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냐 말이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미국 언론은 정치 가문을 말할 때 부시 가문과 케네디 가문을 자주 비교합니다. 이 두 가문은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부시 왕국과 케네디 왕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두 가문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가족의 핵심 멤버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동문 35명 중에 한 명꼴로 미국 명사 임명사전에 올라있고 백만장자가 되는 비율도, 초인류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도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설립 이래 200년 이상 그러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필립스가 1778년 버스턴 근교의 매사추세츠주의 엔도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필립스 엔도비 아카데미를 열었고, 그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 1781년 하버드 대학 졸업을 졸업한 조카 존 필립스가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40km 100리 떨어진 뉴햄프서 엑서터의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학교를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필립스 아카데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의 건학 이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건학 이념, 그것은 라틴어로 non sibi란 말이에요. 이 말은 not for self,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non sibi,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국 정치와 비교하면은요, 이런 점에서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그 뉴스 시간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전 참 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뉴스는 될 수 있는 대로 내 영적 생활을 위해서 보지 않고 주로 뭐 스포츠 봅니다. 스포츠 야구나 보고 씨름하는 거나 보고 그리고 웃고 말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 중에 어느 가정에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말씀으로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은 종료 주일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은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마디의 말씀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 하는 말과 매인 것을 푼다 하는 이 두 마디가 나옵니다. 이것을 쉽게 연결해서 말하면은 주를 위해 쓰면은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공부할 결심을 해보십시오. 주를 위해 연주할 결심을 해보십시오. 주를 위해 사업할 결심을 해보십시오. 주를 위해 운동할 결심을 해보십시오. 주를 위해 그림을 그릴 결심을 해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 결심을 해보십시오. non sibi,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동안 이상하게 맺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매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꼭 될 것 같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꼭 매가지고 일이 어그러집니다. 왜 이렇게 매인지 몰라요. 만일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자주 되뇌어진다고 그런다면은 내 삶을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non sibi,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진실로 결단하고 걸음을 옮겨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입을 떠나지 않은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해가 짙은 날이야 라는 건데, 지난 시간도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우리 한번 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짙은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해가 짙은 날에 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이때 그 2절 후림에 보면은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짙은 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든지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고 해서 불타는 사명,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불타는 사명으로 사는 그 모습,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사도 흠한다 이 말이지. 그런 삶이 우리 함께 되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주해 주세요. 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분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후렴 다시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그 모습,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가슴 뜨거운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수표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적인 부족한 면을 발견하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